10월 12일 월요일 새벽 아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29장. 내 마음 너를 들으리니
열왕기상 11장 1에서 3절이 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여 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절 앞부분에 보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이 나오는데요.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이방의 통혼을 엄격히 금하셨는데 금하신 이유가 그것은 열왕기상 11장 2절 그 중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 보면은요,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자, 왜 통혼하지 말라고 했다고요?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 여인과 통혼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을 숭배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율법을 알면서도 그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여 결혼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는 나라를 내 힘과 내 방식대로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는 교만의 발로였습니다.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유는 주변 나라와 외교 동맹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위를 도모하고자 수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런 결혼을 정략 결혼이라고 부릅니다. 정략 결혼이란 부모 혹은 친권자가 자신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혼인 당사자의 뜻을 무시하고 억지로 시키는 결혼이 정략 결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솔로몬의 정략 결혼은 결과적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방식대로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는 교만의 발로입니다. 결국 솔로몬 왕은 열왕기상 11장 4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솔로몬 그 자신도 섬기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후반절에 보면 솔로몬이 율법을 범하면서까지 수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여 결혼까지 한 것은 솔로몬의 마음이 그 수많은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머리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 솔로몬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회방하고 오히려 배반하는 이유는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와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머리는 마음에 채워진 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항상 머리를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힘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언젠가는요 몸도 콩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콩밭이면 안 됩니다. 예배는 마음입니다.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끝납니다. 마음에 들어차 있는 것이 생각을 지배합니다. 개가 지나가다가 똥을 싸면 똥파리들이 몰려듭니다. 그 똥파리를 붙잡고자 해도 조금만 지나면 다른 파리들이 몰려듭니다. 중요한 것은 더러운 똥을 치우는 데 있습니다. 마음이 잘못되어 다른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생각은 끊임없이 그 마음의 느낌이 주장하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의지적으로 말씀대로 살아야지 해보아도 조금 지나면 음란한 생각과 타락한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부패되었기 때문입니다. 옛날 기독교 초창기 복음이 전해질 때에 옛날 로마의 황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에 대하여 큰 위협을 느껴 신하들을 불러놓고 그리스도인들을 없앨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황제가 먼저 로마의 법률을 강화시켜 그리스도인들을 무조건 죽이는 법을 만들자고 제의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신하가 황제의 의견에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믿는 자들을 죽여 순교자로 만들면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순교자들을 추앙하기 때문에 역효과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하는 황제의 방법보다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자고 하는 그 방법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죽이지는 말고 잔인하게 고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신하가 저 예수쟁이들은 심한 고문을 받기만 하면 예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한다고 좋아합니다. 또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늘의 상급이 더 많아진다고 기뻐하며 오히려 고문의 흔적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 방법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없앨 수 없습니다라며 반대했습니다. 이때 구석에 있던 한 신하가 조용하게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하게 즐기고 놀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간단합니다. 그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죄를 지을 것이고 그러면 기독교는 있어도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의견을 내놓았어요. 그리스도인을 없애는 가장 무서운 요인은요, 외부의 박해가 아니라 내부의 부패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이 기대하는 거룩함을 지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뭐할까 두려워하노라, 부패할까. 말씀을 마칩니다. 솔로몬이 언약을 배반하고 마음이 떠난 이유는 그의 마음이 부패하여 수많은 여인을 사랑하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여인들이 들어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부패하여 마음을 빼앗기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없는지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마음이 부패하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마음이 부패하여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빼앗긴다는 것을 명심하고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 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의
주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